에스겔 47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일단 추약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까지만 읽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평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주 물이 그 우편에 스미어 나오더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물이 반복에 오르더니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창망하고 물로 일천척을 창망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다음에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하반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뒤에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창이라게 되어 결국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 창이란 물이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말이 신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신약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수가 흘러 넘쳤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누구나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생수에 의해서 갈급한 삶을 청산하고 풍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생수를 주시러 오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지옥에서는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생명수 같은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생명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도 없습니다. 어떤 샘물도 없습니다. 어떤 바다도 없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만드셨고 우리 사람은 5장 6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몸에 수분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땀 많이 흐르고 나면 물을 마셔야 하고 일을 조금 하고 나면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분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잔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두통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은 수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커피로 채우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커피 중독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커피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분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살다 보면 수시로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사람은 수시로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수분이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체온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결국 열사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40도 이상 지속되면 장기가 파손되어 미쳐서 죽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수분이 1% 부족하게 되면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5%가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10%가 부족하게 되면은 사람이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수분이 부족하면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제가 욥기서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욥기서 2장 8절로 9절인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은 기압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 댔겠습니까? 욥이 앓고 있는 질병은 상피병이라고 하는데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물론 욥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시험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물 부족 사태, 수분 부족 사태로 인해서 별의별 질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음부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의 고통이고 하소연입니다. 여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민은 뭐 지옥에서 고민거리가 있겠어요? 고통을 말합니다. 영성경에 페인도 되겠지만 서퍼링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있나이다.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나이다. 지옥의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유황불의 고통, 불꽃 가운데 고통, 풀무불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지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인데 물이 없는 곳에서 불은 홀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자의 간청이 무엇이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선멸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지옥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부자가 땅에 살면서 돈을 벌고 돈을 쓸 때는 물 쓰듯이 돈을 썼겠지만은 부자가 그 많은 돈으로 물을 사두었다라고 한다면 지옥에 물이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생활했겠지만은 사후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고 사후세계에 고통받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인 것이죠. 마음의 부자는 말씀 듣기를 거절해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듣기를 거절합니다. 성경 읽기를 거절합니다. 마음이 부자거든요. 세상 것으로 아주 부유해요. 돈도 있겠다. 또 마음이 부유하다 보니까 여행지 다 찾아다녀보시라고 하세요. 갈증 해결 못합니다. 갈증은 오로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가에서 헤엄칠 때, 그리고 그 물을 쭉쭉 마실 때만이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데,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물을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값을 지불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 돈을 매길 수가 없어. 하찮아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니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와서 사라고 했건만 부자가 생수를 살 만한 여유가 없었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재미나는 삶을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찾아올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살다가 결국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달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옥은 불꽃이 있는 것이에요. 유황불이 있는 것입니다. 불명불이 있는 것이고 소금치담을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것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옥에 수로가 있나요? 어떤 강물이나 샘물이 있겠어요? 바다가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세요. 생명수가 흐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생명수가 흐르고 한 나무에서 달마다 다른 과실에 과일을 맺고 정금과 유리바다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인 것입니다. 지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마다 7번을 생각하고 말하라 했는데 우리는 7번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바로 뱉어요. 그러냐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부자의 대문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허기야 요즘은 부자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스러기를 먹는데 얻어먹기보다는 노동의 대가로 결정체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타는데도 눈치를 준다니까. 놀고 급여를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속된 말을 말하면 썩 빠지게 일을 하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시를 당하고 갑질을 하고 아니 노동의 결정체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일하고 급여를 챙기고 타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행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견디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갑질을 당하면서도 견뎌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갑질을 견뎌냈던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거지 나사로는 기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잘 견뎌내더니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견뎌내더니 결국은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으면 엄청 서운하게 느낍니다. 바로 내 자신부터 그래요. 정말 서운하게 느껴져요. 서운해서 병이 될 정도로 서운하더라고요. 네.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인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신앙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잃지 말아야 하는데 신앙까지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들이여, 지역에서 끔찍한 고통을 피하려거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사서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생명수로 가득가득 내 마음에 채우지 않냐면 안 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생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값없이 오셔서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후세계를 위해서. 조만간에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지 않아요. 조만간에 사후세계를 위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역에서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약으로 말한 표현하면요, 속죄 제물, 대속물,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뭐지요? 성전 앞에 나와야 되는데 뭐 신약의 성전은 또 누굽니까? 신약의 성전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성전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쳤습니다.